요한복음 20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다시 옆 사람과 부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누가 부활했다는 기록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무이하지요. 유대계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장수하였다가 늙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신은 막벨라 굴에 안치되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헤브론에 그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80세 식중독으로 예상되는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임종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그 시신은 화장되어서 8부족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부활한 적이 없어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은 포교를 위해 군대를 조성하고 메카를 점령하지요. 그리고 62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로 이슬람 교도들은 늘 칼을 가지고 전쟁을 진행합니다. 지금도 지하드, 성전이라는 미명으로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전쟁을 일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무덤은 만인들에게 알려져 있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부활을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서양 철학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소크라테스, 말년에 사약을 마시고 죽었어요.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나겠다는 예언도 하지 않았고 또 부활했다는,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33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교훈들을 많이 베푸셨지만 그런 정도의 교훈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살려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가 다시 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부활과는 다른 거지요. 이런 것들은 소생이며 회생일 수 있지만 부활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났지만 다시금 병들고 나이 들어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은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병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연약해지지도 않는 그런 몸을 입는 것,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예언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무려 6번에 걸쳐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적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그 굴에 장사 지냈을 때 그 문을 닫고 많은 병정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예언하신 대로 결국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다른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믿지를 못했어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못자국 난 그 발을 만져봐야지만이 내가 믿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도마에게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만져봐라. 못자국 난 내 손과 창에 찢긴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보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교회 역사가 보존하고 있는 그 부활의 증거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는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에 둘렀던 수건만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인들뿐이 아닙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들과 대화도 하셨고 함께 음식도 나누셨습니다. 생선도 먹으시고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지상에서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성경에 따르면 무려 16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는 이제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또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고 있던 그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던 그 사도 요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셨어요. 한두 사람이면 착각일 수 있고 환각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보면 그것은 환각이나 착각이 아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그 변화를 부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자기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어 들어가죠. 숨죽이고 혹시나 잡혀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거리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캐리구마 선포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중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들이 그와 같이 변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부활 말고는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들의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구해 도망쳤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아니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그것은 교회 탄생과 성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졌어요. 처음 교회는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2000여 년이 지나는 지금에 와서 이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세계적인 공동체가 되었어요. 지금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므로 교회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지면서 이제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지요. 안식일은 엄밀히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를 해요. 우리 지역에도 안식교가 가까이 있잖아요. 거기는 토요일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에,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하는 그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성례가 있어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것은 딱 두 가지인데 세례 성례와 성찬 성례이죠.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고 해서 두 가지 이외에 5가지를 더 첨부시켰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딱 2가지만 나옵니다. 바로 세례 성례와 성찬 성례이죠.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죄사함과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침례하게 되잖아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를 모두 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크게 2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념하라는 단어예요. 기념하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또 전하는 것이라, 전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념한다는 것, 헬라어로 아남네시스의 원뜻을 보면 기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현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오늘의 삶에 재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세례 성례와 성찬 성례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면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 오늘의 재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비밀스럽게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은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적 차원이 있어요. 지금이야 세례 받는다고 죽는 것 아니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만 해도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걸려들면 죽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세례를 진행해요.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성찬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몸과 사유가 피라고 하니까 사람 몸을 뜯어먹는가? 피를 마시는가? 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성찬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이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는 것이 부활신앙일까요? 물론 내세에 대한 소망 중심에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현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능력, 그 중심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인간의 궁극적인 딜레마, 문제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어요.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과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이김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뿐 아니라 우리 앞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내신 거예요.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통과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믿음과 소망으로 넉넉히 어떤 문제라도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옛 역사는 십자가와 함께 끝이 났고 우리의 새 역사는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더불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얼마 전 저희 아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고난주간에 장례가 있었어요. 그 기간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천국에 입성하셨고 결국 우리도 그 천국에서 아버님을 다시 보리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는 소망이 있었어요. 애통이 있었지만 그 애통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물만이 아니라 감사가 있었고 슬픔만이 아니라 평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며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앞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그것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며 또 내일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 땅에서 삶을 승리하며 결국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또 기뻐하며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는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내세에 대한 소망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풀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